거의 주일, 스승의 주일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영원한 스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품 안에 다 그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우리의 스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수직 교제, 그분과의 수직 관계가 형통해야 수평 관계가 형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슬람의 정체 강의 중에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이슬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 교제 한번 나눌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요. 그죠? 오늘 또 지난주 등록한 우리 김경주 지사님 가정 우리가 언제 봤어요? 근데 반가워 안 반가워요? 이게 이상한 집단이라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웬 사람이 여러분 막 아는 척해 막 깜짝 놀래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죠. 말 걸어주면 고맙고 전도해버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아주 그 생명체입니다. 세포마다 살아나게 하는 국가 구석구석을 죽어가는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희한한 기관이에요. 왜? 우리의 소속이 어디니까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한국, 미국도 좋은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시민권이 같기 때문에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어떤 종족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이 사람들 성경이 미쳤구나. 와, 애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 여러분들 뭐 보통 동네에서 식당 가면 희한하게 보잖아. 3명, 막 4명, 막, 노사는 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 희한하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다 나 같은 사람들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개혁되는 거죠. 개혁이라는 말이 뭐예요? 리폼드가 뭐예요? 왜? 이미 개혁된 원래 말씀으로 다시 폼을 리폼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예요. 우린 죽을 거고 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백지와 같아서 다시 또 성경으로 돌려놔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역사라 그러고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 그러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엄청난 능력의 종교고 실제로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아버지가 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아까 막 우리 사라가 참 기특해요. 예, 정말 제 자식이라 한 얘기가 아니라 보셨어요, 여러분? 복도에서 에이미하고 믿음이 양손 딱 잡고 다니는 거? 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계속 왔다 갔다 둘이 막 해서 사라야 힘들면 안 해도 된다 그거. 내가 그랬더니 아니 재밌어요. 뭐 귀여워요. 막 그러고 예인아 일로 와 믿음아 일로 와 이렇게 자꾸 댕기는 거야 둘이. 아유 참. 저렇게 신부 훈련을 하니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 자매들 중에 애기 한 번 안 하나 보고 시집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동생들이 많으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애기 얼로 툭탁 이걸 집에서 맨날 해요. 우리 교회 이 여학생들은 그죠? 집에서 다 그러고 있다고. 애기 막 똥기저귀 벌써 막 초등학교 때 갈아봐 막 그죠? 요즘 젊은 청년들 자매들 걱정이에요. 애 똥 싸면 이거 어떡해. 기저귀에 싸면 다행이지. 이제 기저귀에서 이제 팬티로 넘어갈 때 팬티에다가 왕 싸버려요. 거기다 오줌까지 팍 싸가지고 버무려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실제 우리 집에 지난주 있던 일이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기저귀면 그냥 빼서 버리면 되는데 이제 팬티로 넘어가려고 훈련시키느라고 질척거림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애가 그걸 싫어서라도 가려. 깨닫는 함성이 나오죠. 와.
자다가도 옛날에는 이제 기저귀 싹 갈아서 이제 상쾌하게 해줬는데 안 해줘. 질척거리게 놔두는 거야. 그래서 옛날 그 부모님 노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봤어야지. 갈아본 적이 없는데 그 노래가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고 불렀어요? 진자리가 뭐야? 진자리가 이긴 자리 진자리? 아니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그럼 진자리에 누가 앉은 거야? 누가 누운 거야? 엄마 아빠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와, 옛날에 우리 둘째 아론이 아기 때 내 배 위에서 재우는데 갑자기 뜨끈 이거 뭐지? 오, 온수매트 터졌나?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단칸방에 저희 형이랑 저랑 아버지 어머니 살 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배 위에서 이렇게 자다가 저도 한번 뜨끈하게 해드렸죠. 근데 아버지가 예끼놈아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냥 하더니 갈아입히고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딱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진자리 마른 자리. 지금부터 해봐야 돼요. 해볼 데 없으면 교회에서라도 하세요, 여러분. 남의 똥냄새는 더 강력한 거야. 이건 이제 난 우리의 것도 감당이 안 돼요. 어쩔 땐 막 우와, 이 조그만 애가 왜 이렇게 독해 이거 이럴 때가 있죠. 요즘엔 제가 사모한테 제 방에서 못 갈게 합니다. 내가 낀 줄 안다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안 빠진다 냄새. 저기 가서 저기 부교육자실이나 어디 가서 테러하고 와라. 거기서 가라라. 이 목사 폼이 이게 안 난다. 제 방에 계속 들어오자는 성도들이 뭐 신방 뭐 교육 들어오는데 이러면은 나 아니라고. 전 그렇게 강팍한 냄새 안 나요. 저는. 네? 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나오지. 애들 이제 밥 먹기 시작한 똥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그 안에 또 장기의 박테리아와 그 유산균과 그 애기들은 그게 꽉 차 있거든요. 강력합니다, 강력히. 어쨌든 너 확실히 대변 봤어 하고 베꼈는데 방구야. 그 정도로 독한 거예요. 예. 얘들아, 너희를 그렇게 키웠단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남의 집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애도 기저귀 갈아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상상만 해도 민망해 정말. 그 냄새 어쩌려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다 또 해주시는 거야. 옛날에 어떤 분은 막 애가 우리 그때 한나가 너무 우니까는 그냥 자기 젖을 물려버렸어. 그냥 한나한테. 우리 한나가 남의 집사님 젖 먹고 컸습니다. 그래서 자, 그 입막음 한다고 조용하라고 아빠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그런 걸 봤어야 돼. 동양젖이라 그러죠. 네. 애기만 남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다 젖이 나오니까 모유가 나오니까 조용하라고 물려버린 거야. 그 사당동에 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과연 이슬람의 알라와 같냐 이거예요. 우린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꾸란에 보게 되면은 한국어 꾸란에는요 이 알라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버렸어. 반대로 무슬림 지역에 가면요 무슬림 지역에 정통 기독교 성경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통 기독교 66경 성경책에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해놨어요. 그 현지인들한테 그게 상황화가 돼야 되니까 번역이.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은 생소하죠. 신 뭐 이러면 되죠. 사실은 신, 악한 건 악신, 귀신, 뭐 성신, 신 이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은 우리는 장례식 오래 했잖아요. 조선 민족들은 오래 했잖아요. 아예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처마를 3년 동안 무덤 앞에 지어놓고 아이고 아이고 했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나와서 길바닥에서 우는 걸 선교사가 보니까 뭐라고 탄식을 하면서 우냐면 하늘을 향해서 아유 하늘도 무심하지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믿는 절대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이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넘치시는 이 구원의 주 하나님을 번역을 할 때 신 이렇게 하지 않고 천재 이렇게 하지 않고 상재 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고유 명사죠.
그 개념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 66경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현재가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이슬람 무슬림 꾸란은 한국어로 들어올 때 알라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꾸란에 뭐 예수도 나오거든요. 마리아도 나와요, 심지어 꾸란에. 그러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뭐 알라랑 뭐 하나님이랑 이게 같은 흔적인가? 헷갈리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가 마리아와 그죠? 베드로와 성인들과 그들이 하는 고행과 기도와 그 면죄부와 연옥, 지옥, 뭐 천국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헷갈리는 것처럼 이 무슬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오늘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의 초월성. 이거 제목만 들으면 우와, 초월이구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라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우리가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연주의, 자연신앙적인 초월적 범신론 신이죠. 범신론 신인데 어떤 신이에요? 인간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있는 신이에요. 목사님,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찬양 중에 무슨 가사가 있어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귀신으로? 영으로? 나무로? 산으로? 돌로? 사람으로. 근데 알라는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만든 그 알라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교제할 수 없는 신이고, 우리 인간은 개미고, 개미. 물론 우리도 그 전능하신 창조주를 생각할 때 버러지 같다고 찬양하죠. 그런데 이 버러지 같은 인간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버러지가 돼서 온 거예요. 인간이 돼서 밥을 먹고 똥을 싸고, 못 박으면 피 나고,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얼굴을 때리면 수치를 느끼고, 침 뱉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죠? 민망히 여기고, 울고, 또 예수님도 울었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죽었을 때도. 그런 불편한 인간으로, 인간 쪼가리로 진짜 온 거예요. 고장난 인간이니까요. 근데 알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육신 신학을, 인카네이션 신앙을 완전 부정하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이게 어디랑 비슷해요? 요 사조가 전과를 들춰보면 제가 말하는 전과가 뭐예요? 구약 역사,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 과거를 들춰보면은 예수를 인간으로 온 거를 부정한 자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거를 예수님으로 부정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지주의라고, 이단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슬람은 뭐예요? 간단데스, 이단이에요. 됐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학이에요. 이게 3단 논법입니다. 맞죠? 예수가 육체로 온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고로 영지주의는 이단이다. 이슬람은 예수를 육체로 온을 부인하니 고로 이단이다. 끝난 거예요. 3단 논법이에요, 그냥.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즘 이제 특송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서 은혜 받죠? 저는 뭐예요? 성령 강림절 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 높고 높은 별 그냥 초월해서 그냥 왕으로 군림하시고, 인간은 버러지요 노예요, 신의 말을 들어야 돼 그냥 개미 같은 노예요, 이렇게 본 게 아니랄까요. 또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제사를 무슨 제사라 그래요? 첫 번째, 화목제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진 거예요. 동급이에요. 보좌에 앉혀주는데. 두 번째, 무슨 제사라 그래요? 속건제라 그러죠. 속건제는 몇 프로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5분의 1이니까 20%. 좋아요. 그러면은 초과죠? 100만 원 손에 입혔으면 얼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속건제라는 거는
우리 죄값이 100이라면 얼마가 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속 건재니까 120만 원이 값이 치러졌다는 거. 초과죠? 맞죠? 어떻게 하나님을 죽이고 저를 살려요? 하나님을 죽이고 어떻게 죄인인 저랑 여러분 살리냐고. 또 거짓말하고 또 반목하고 또 분노하고 또 분노 폭발하고 그럴 건데, 이런 인간을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서 살릴만한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예? 들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초과됐죠. 값이 초과됐어요. 지불이 초과금액 결제됐다고요. 하하. 이걸 리딤션이라 그러죠. 속량이라 그러죠.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알라는 그렇지 않아요. 안 와요. 그냥 위에 있어요. 그야말로 일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일반 우상 숭배하는 신들은 뭐예요? 안 와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요. 그냥 인간이 번져갈 수 없어요. 말이 신화지 사실 인화면서 사람의 이야기처럼 다 꾸며놓고 그 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그 별과 같은 분이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들이 찾아다닐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에요. 세상 이런 신이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밟으면 꿈틀합니다. 우리 또 성깔 있어 또, 그죠? 웃긴다니까. 밟으면 막 지렁이 같이 막 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성경에 오죽하면 그래.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요즘에 돈벌레 많이 나오죠. 바퀴벌레도 나오고 이제 스물스물. 그러니까 탁 한 방에 죽으면 조용한데 잘못 맞아봐. 빠라딱딱딱 막 난리를 친다고, 그죠? 그게 우리야. 조금만 건드리면 막, 조금만 차 끼어들게 하면 일로 와. 어디 죽어보자 오늘. 그래. 우웅 빵 막 난리를 칩니다. 그냥. 알라는 그런 존재예요. 초월성으로 있지 우리와 함께 내재하지 않아요. 내재성이 없어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전체. 두 번째, 알라와 하나님은 정말 같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다신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원주의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신주의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네요. 우리 세 분을 섬깁니다. 이러면 삼신론이라고 하는데 역시 기독교 역사 신학에 보면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일신론이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신이라고 신명기에서 말했으니까 한 분만 하나님이다. 한 분만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일론, 그죠? 양태론, 단일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단일론 빠지는데 그 이단이에요. 우리는 일신론 아니에요. 단일신론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유일신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뭐라 그러냐? 그 신이 한 분인데 하늘에 있을 땐 하나님이시고 땅에 내려오면 예수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다. 자, 요건 양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양태론이래요. 양태론. 이단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역사 신학을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다 나와.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신론이래. 삼신론, 이단입니다. 단일론, 이단입니다.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삼위일체 설명을 한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서 다 공부 끝난 거라서 제가 길게 안 할게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그 녹화된 거 꼭 찾아보세요. 우리 교리 공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과와 같다. 사과를 보면 껍데기가 있고 속에 내용물이 있고 그 속에 씨앗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과와 같다. 사과는 사과 한 개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지칭한다. 사과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과 껍데기하고 사과 내용물하고
사과 씨는 다르잖아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다르다고. 다르기 때문에 씨를 보고 사과라고 하지 않잖아요. 껍질을 보고 사과라고 하지 않고 내용물만 보고도 완벽한 사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30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이거예요. 잘 봐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러나 삼위가 각각 있다. 이거는요 수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성자가 아니고 성령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가 아니고 성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믿는다는 게 쉐마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조금 우리랑 소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령과 달라요. 아셨죠? 이거는요 수학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해했다, 그 사람 이단이야. 하나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열이 나오고 태양 불이 있고 그리고 태양 고체 덩어리가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린 태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 머리로 얘기해서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 논쟁이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다 이단이에요. 단일론, 삼신론, 양태론, 이거 역사에서 다 이단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자 다 이단이에요. 기독교를 다신주의로 취급한 것은 이슬람의 무지를 드러낸 거고, 그들의 신학적 철학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3차원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3차원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인간의 3차원의 수학 방식으로 X, Y, Z축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물에 빠지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 오병이어다 먹어라 했는데 2명밖에 못 먹으면 믿을 거냐고요.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했는데 안 되네. 잘. 야, 냄새 난다. 뚜껑 닫아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이런 예수님 믿을 거예요? 우리 차원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안 그래도 IQ 떨어지는 이 무슬림, 왜 IQ 떨어지는지 다 설명했어요? 근친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IQ 떨어진다고 통계가 과학적으로 다 나왔다니까요. 삼위일체를 얘네는 그래서 꾸란 4장 171편에 보면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도 아니야. 얘네들은 마리아, 하나님, 예수 이래서 성부, 성모, 성자 이렇게 믿어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성령 자체 아예 안 믿습니다. 얘네는. 무슬림이 우리랑 같은 알라라고요? 하나님이랑 알라가 같다고요? 말도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마리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로마 카톨릭은 이것도 이단인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근데 거기다가 또 뭘 붙였어요? 성모. 봐봐. 성부, 성자, 성령, 성모. 그러면 사위일체야. 그러면 성부와 부부는 누구야? 성모가 되는 게 어울리죠? 성부, 성모,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단인 거예요. 이 무지는 어디서 시작됐냐? 죄송하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이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학의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세 가지를 말하시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머리가 나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나빠.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카드라고 하는 말은요, 복합 통일체 명사로 엘로힘과 같은 거예요. 엘로힘 해가지고 이렇게 끝났죠. 마지막 알파벳이 뭐겠어요? 맴이죠. 맴으로 끝나면은 단수 복수.
복수라고요. 히브리어는 엘로힘 이렇게 끝났어. 하나님 이름 자체가 복합 통일체 명사예요. 알겠어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이 카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단수명사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유일한 여호와 할 때, 야키드는 이거는 절대적 단수명사는 이거는 유일한 신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쓰는데 이 두 개가 다 나와요, 성경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무지에서 지금 이런 비극이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봐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래야 되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지금 복수죠. 셋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름들로 이래야 되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름으로 단수로 쓰여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냥 삼위일체 딱 끝난 겁니다. 이게 성수격 수 보면 딱 나오잖아요. 영어도 복수 단수 정확하거든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단수를 썼어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들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신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과 가브리엘. 어떻게 가브리엘처럼 생겼어요? 이 할머니? 이 성령과 가브리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의 역사를 이슬람은 그거 천사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그 성령이 꾸란을 무하마드를 통하여 쓰게 했는데 그는 가브리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안 믿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성령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슬람 삼위일체에는 마리아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대한 믿음을 신성모독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이 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요 신성모독자라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랑 어떻게 있냐 이거야. 그 거룩한 영이.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 그러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우리의 절기예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꾸란의 성령은 꾸란을 전한 가브리엘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 무하마드가 꾸란을 받을 때 개거품을 물면서 경련 일으켜서 눈까지 짚히고 쓰러져서 발발발 떨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 그 들렸던 음성이 가브리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디모데 서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안 믿는 거예요. 천사라 그래요. 천사. 아니, 천사라는 단어는 따로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 꾸란에서 뭐가 문제냐? 해석이 문제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부정하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남자 없이 어떻게 애가 생기냐? 그러니까 자기들 자꾸 그 IQ 몇도 안 되는 그거 두부 한 몸 같은 그 뇌 가지고 자꾸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죠. 신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성령과 가브리엘을 헷갈리고 있어. 마태복음 1장 18절 압도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써 있잖아요, 성경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또 여러분 그러죠.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냐. 근데 오늘날 과학을 조금만 공부한 분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게 줄기세포 연구 아니에요? 그게 배아줄기세포 우리 윤리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뒷구멍에서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인간 복제하려고. 그래서 자기들 고장난 간땡이 갈아 끼려고. 누구 한 명 이제 복제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죽이고 간만 빼내고 이렇게 한다고 배아에서. 그 배아줄기로 이제 심장도 막 돼지 심장 만들어내서 꼈다가 이제 뭐 얼마 있다 죽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이 최첨단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뒷구멍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 바이오 분야에 우리가 뒤처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씨 세포인 난자를 젖짜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 자극을 주니까 하나가 둘, 넷, 8, 16, 32 되는 거예요. 그거 핵을 젖짜고 막 이렇게 막 자극을 주고 막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이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인류 최초의 마취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환자는 아담. 전 마취를 개발한 모든 인류에게 저는 감사를 표합니다. 마취가 없었으면 저는요. 저 마취 좀 많이 했거든요. 성대결절할 때 마취, 전신 마취 했죠. 다리도 전신 마취 3번 했죠. 아기 때도 뭐 마취. 또 여러분 아기 낳는 엄마들, 우리 사모도 첫째 날 때 마취, 하반신 마취 했거든요. 그러면요 노래 들으면서 아기나 하면서 우리 아기 막 음악 막 왕궁처럼 음악 틀어주고 막 따라라라랑 따라라라랑 따라라라라라랑 쑥 아기 나왔습니다. 근데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 태권도 하는 줄 알았잖아. 이야! 집사람 막 이겨내려고 막 이어폰으로 막 음악 듣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정신 팔라고 일부러 막 이 진통 올 때 막 하는데 뭐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 마치 그 첫째 아이 날 때는 통증을 조금 느끼다가 한 40% 진행됐을 때는 맞아야 됩니다. 50% 넘어갈 때 맞으면 애 다 낳고 마취가 와가지고 다리가 막 흐느적거려요. 그 버스 지난 다음에 이제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할 때는 한 번은 맞아봐라. 첫째 때는. 근데 이제 저희 사모는 또 반쪽만 된 거야. 희한하게 또 맞았는데 한쪽 다리만 흐느적거리고 한쪽 다리 고통 허벅지부터 다 오는 거지 이제. 또 다시 척추 마취 또 다시 해야 돼. 허리에 또. 이미 늦었어. 근데 애 나왔어. 근데 또 마취 또 넣네 또. 그러니까 애 다 나왔는데 이제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마취가 됐으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 다리 같지 않는 거죠, 진짜. 그것도 허리에 척추에 2번이나 그 두꺼운 바늘을 넣었으니 한 2년 동안 그 통증 때문에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했죠. 근데 한 40%까지는 왜 느껴보라 그러냐면 그래야 그 느낌을 좀 느껴봐야 둘째 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다 없겠다 또 느낌이 오죠 또.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집에서 나신 분들이 있어. 나 완전 뭐 조선시대인 줄 알았잖아.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집사님들 전 믿음이 없어서 다 병원에서 낳는데 3파가 이르기 전에 애가 나왔더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1시간 만에 나버리는데 뭐 병원 외가 가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더 위험해 진짜.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건장한지라 3파가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은지라. 집에서 나신 분들이 꽤 됩니다. 대단하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자가출산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산부인과를 안 간다 할 수가 있겠죠. 이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건 맞고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면 약혼했던 요셉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거를 좋다고 하겠어요? 결혼할까요?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알았는데? 배 부른 거 알았는데?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랬어요. 요셉이. 그 여자 불쌍해서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여러분이 화가 나요? 남편인 요셉이 화가 더 나요? 누구예요? 생각을 해봐요. 누가 더 화나겠어요?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 화가 나요? 남궁현우가 화가 나요? 약혼한 누가 화가 나요?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왜 그래? 남편 될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왜 그러냐고. 남의 집 살림에. 요셉도 믿었어요 그거를. 그죠? 그리고 사가랴 입이 벙어리에서 팍 열리고 그리고 이적들이 일어났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고, 이 모든 증표들이 더블 체크 이상 더블 체크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자로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이슬람은요, 이 구원관이 이제 문제가 또 다릅니다. 세 가지 정도. 알라 스스로의 정의와 율법이 없어요. 우리로 하면 뭐 10계명, 그죠?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서너 가지 있으니, 뭐 옌일곱 가지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고아를 학대하는 것과 뭘 싫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싫어하는 게 이제 10계명, 이게 계명들, 그분의 그 정의와 공의, 이런 게 나오는데, 알라는 뭐 그런 기준이 없어. 이 사람은 사람인가 뭔가 이 양반은 없어요, 그런 게. 구원관이 애매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알라는 지니라는 거 있죠. 알라딘 안 봤어요? 성경 안 보면 만화책이라도 보라고요. 예. 알라딘 지니 나오죠. 지니 그 막 이거 씩씩씩씩 하면 뻥 해가지고, 네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몰라요? 참. 옛날에 그 최불암 시리즈라고, 최불암 그 영화 배우 최불암 씨 아시죠? 웃을 때 팍 웃는 분, 이거 알면 이제 저랑 연식이 같은 분들인데, 이 최불암하고 또 연예인 두 명이 무인도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지니를 불러내는 이 램프가 있는 거지. 그래갖고 나머지 두 연예인들이 최불암 자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그걸 비빈 다음에 지니가, 네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나 집에 가고 싶어. 슝, 무인도 탈출. 두 번째 연예인도 딱 깨보니까 한 명 없어지고 이게 램프만 있는 거야. 또 뭐 비벼봤더니 지니가 또 파란 귀신이죠.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 디즈니랜드에서 그렇게 귀엽게 그려서 통통하게 그려서 그렇지, 그 귀신입니다, 그게. 지니라는 게. 싱 나오니까 어디 갔냐 얘. 집으로 갔습니다. 나도 집으로 가게 해줘. 싱 갔어. 그 다음에 최불암 씨가 깨가지고 또 램프를 딱 했더니 지니가, 네 주인이 뭘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 내 친구 다 어디 갔어? 다 데려와.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때 20년 전에 빵빵 터졌는데, 20년 전 개그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불암 시리즈 아시죠? 그 진이에요. 알라는 진과 사람들 모두를 어떻게? 지옥으로 채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은요, 뭐 성령도 없고 뭐 악령도 지옥으로 다 보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사람도 통째로 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슬람은요, 절망입니다. 이슬람의 구원가는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접대입니다, 접대. 밥을 그렇게 먹여요. 여러분 가봐요, 진짜. 이슬람 선교사님들 책 보고 이러면요, 극진히 대접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 목사님이 온다 그래도 싫지, 여러분, 그죠? 솔직히 말해봐. 목사님 여러분 집에 가정신방 간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하지 왜 또 온대? 지금 2년 만에 대청소하게 생겼네. 밥 시간은 피해서 오는 거지? 아니 12시에 온대. 아니 뭐 밥을 그냥 먹고 오지 뭘 또 밥을 먹는데? 그냥 와서 차나 한잔 하고 빨리 가라 그래. 이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슬람 애들은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천사들이 있을 때 길에 나와 있는지라. 그래갖고 딱 만나면은 그냥 바로 버터와 우유와, 그죠? 고기와 빵으로 대접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그걸 해야 한다. 잘못된 구원관이죠. 그렇게 대접을 해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외국인 노동 근로자로 와 있는 이슬람 애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퍼주고 대접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휙 넘어가는 거죠. 걔네들이 그게 여러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뭐가 되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쩔쩔매면서 하는 거고, 그 기회만 오면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알라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뭐 여러분 구원하고 뭐 그거랑 관계없어요. 자기 때문에 그래. 자기 때문에. 자기 살라고. 그리고 메카에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 가야 돼. 그래야 속죄 얻는다는 거야. 그리고 지하드에 참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순교, 자살, 폭탄, 테러. 뻥.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순교해야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천국, 얘네는 애당초 가려고 꿈도 안 꿔요. 아니, 진이도 지옥에 보내고, 그 능력 있는 영들도 다 지옥에 보내는데 자기들이 천국 갈 거라는 거는 아예 뭐 꿈도 안 꿔요. 응? 그래가지고 얘네들은요, 지하드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저번에 공부했던 그 명예살인 있죠? 명예살인. 예,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명예살인. 우리 이슬람을 욕했다. 그럼 명예살인 한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 하나. 친구들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 친구들? 자매들? 근데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반대하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저 누나를 벽돌로 찍어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말이 돼요?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슬람의 교리로 가능한 거예요. 구원관이 교리가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속죄가,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슬람의 이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참, 우리가 과연 알라와 하나님이 같은 신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5번째, 이제 2개만 남았습니다. 알라의 99개의 이름과 도덕적 성품. 이 꾸란에 알라에 대해 묘사된 게 99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무슨 알라, 무슨 알라. 그런데 거기에 지혜, 권세, 선, 의로운 자, 성스러운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핵심 가치는 또 아닌 겁니다. 도덕적 본질에 대한 부재가 있어요. 알라 신에 대해서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는 뭐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창세기 17장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려고 이민족을 택한 거예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네가 원수라도 용서해주고, 삼자의 입장에서 재판하는 공법을 다룰 때는 공의롭게 재판하고, 눈에는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정의와 공의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99개의 형용사로 묘사는 되는데 정확히 뭐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교통이 불가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알라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파뿌리까지 11조를 바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정의와 공의가 기본이고, 요한계시록 주님의 심판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공의로 재판하겠다. 공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의죠. 그게 뭐예요? justice예요. justice. 우리 헌재의 대법관 9명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justice예요. 대법관 이름이 영어로 justice예요. 자기가 정의라는 거예요. 9명이 정의예요. 정의가 어떻게 판결 내리느냐, 그거에 따라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대법관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최종적인 정의는. 근데 알라의 99개의 이름이 있지만 도덕적으로 어떤 성품인지 알 수 없다. 인간과 전혀 소통,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본질에 대해서 부재가 돼 있다. 부재. 그게 기독교와 대조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부재예요, 부재.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꾸란이 순서대로 읽은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시대별로. 앞뒤 좌우가. 그것도 모르고 외워요. 걔는 아예 그걸 통으로.
그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도 연대기순으로 배열해서 사경이 하죠? 걔네도 똑같아요. 꾸란이 지 멋대로 돼 있어요, 순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거 외워서 뭐 할 건데요? 문맥이 안 맞는데, 지금 문맥이.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잠언 16장 보니까는 데레크는 행위요, 행위요. 그것을 길로 번역을 해서 문맥상 이거 번역도 우리는 수정해요. 문맥과 흐름을 알아야죠, 흐름을. 그러므로 이 알라의 도덕적인 본질에 대한 부재는 하나님의 신성과 진리와 신실, 사랑, 정의가 강조되는 성경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무하마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교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옳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같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냥 알라는 위에 있다. 그냥 인간하고 아무 접촉점이 없어. 그 신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삼위일체 웨스트민스터 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 전지하시고 이런 거.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은 또 뭐가 있어요, 그럼? 사랑, 공의, 지혜, 이런 것도 우리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전능, 전지, 영존, 이런 거는 창조 없죠, 우리한테. 전지창조 이런 거 비공유죠.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그 철학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짧은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학? 조직신학? 좋아요. 그거 말고 기본적인 일반 철학에서 형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논리가, 이슬람이 이제 애 낳는 것만 저거 어떻게 좀 말리면은 저긴 망해요. 왜? 학자가 없어요, 이슬람. 무슬림 중에 여러분 아는 대학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누구 있어요? 없어요. 구글 창업자 이런 사람들 전부 프리스턴 출신이고요. 미셸 오바마 이런 사람도 우리 목사들 양성하는 프리스턴 출신이에요, 다. 예일, 프리스턴, 하버드, 콜롬비아, 이게 다 신학교입니다. 왜 이렇게 생겼냐? 하버드가 자유주의 빠지니까 프리스턴 생겼고, 프리스턴이 자유주의 빠지니까 예일이 생겼고, 예일이 자유주의에 빠지니까는 콜롬비아가 생기고, 콜롬비아 자유주의에 빠지니까 웨스트민스터 학교가 생기고, 칼빈대 생기고,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동성애 목회자를 안 주겠다? 그러면 우리 교단도 이제 교류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랑. 그전에는 영국에서 옥스퍼드 만들어가지고 목사 만들었는데, 옥스퍼드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스탠퍼드를 만들었고, 스탠퍼드가 만들었는데 스탠퍼드에서 이제 캠브리지를 만들었는데 자유주의 신학 되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온 게 우리나라 연희학당, 이화학당이죠. 그렇게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프리스턴 출신이 아니에요. 일반대 출신, 다른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연세대학교를 신학으로 튼튼하게 못했어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은 언더우드 다음에 파송해온 모든 장로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프리스턴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이 그나마 튼튼하게 섰는데 자유주의로 빠졌죠. 또. 안타깝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슬람은 오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라와 하나님은 다르다.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꾸란에서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그런 임무에 대한 강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래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꾸란에서는 알라는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그냥 쓰고 있고 끝이에요. 죽도록 사랑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알라는 99개의 이름 가운데 사랑하는 자라고
호칭이 99개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비동사가 뭐예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전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밥 많이 사줘요. 그리고 너 왜 그러냐 요즘에 나한테 밥 사주고. 그냥 네가 좋아. 긴 말 하지 마. 야 이번 주에 사츠키 오는데 우리 교회 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츠키 한번 보고 안 와 이제 교회.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 교회 뭐 있니? 이러면 뭐 사츠키 와 이런 좀 괜찮은데 계속 그러지 말고요. 그냥 사랑하세요. 선물 사주고 문자 보낼 때 하트 막 10개씩 뿅뿅 보내고 밥은 당연히 여러분 쏘고 커피는 더욱 여러분이 쏘고 그러면 돼요.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똑같이 하면 돼. 우리 남편이 막 이렇게 했어. 막 어떻게 너네 남편은 그렇게 하니? 우리 과장이 이렇게 그런다? 정말 너네 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뭐 어려워? 무슨 성경적 상담학 막 어렵게 막 무슨 부부관계 가족 심리 상담학 막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이 막 이제 나이 먹더니 애들이 이제 머리 커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정말 어떻게 너네 아이들은 머리 커가지고 그렇게 하니? 뭘 바래? 뭘 바래요?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13장 35절 합독합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34절 앞절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신약교예요. 신약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예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람들이. 저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교회가 좋아졌나 생각해 보면 오늘 스승의 감사주일, 저는 지금도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쁜 학생이었죠 초등학교 때. 그 여자 선생님이 아마 청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사로 왔겠죠 주일학교에. 근데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에 옥자가 들어갔었는데 제가 전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혼자 살았고 약간 이렇게 옥탑방에 혼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학생들 초대도 해주고 떡볶이를 그렇게 많이 사줬어. 그리고 성경책을 그 당시 90년대 한영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 지금도 비싸요. 한영 성경. 근데 문법 학령에서 성경을 저한테 그때 사주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워라 이게 줬어.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호구로 알았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봉으로 알았던 거야. 그래요? 선생님 나 그럼 떡볶이를 사줘. 근데 또 절 또 예뻐했어. 어렸을 때 제가 예쁘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 모양이지만 어렸을 때 제가 예뻤어요. 안 믿어지신 눈빛이죠? 예. 그래가지고 절 보고 막 그 여자 선생님이니까 또 얼마나 좋아해. 그리고 머리를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예인이 믿음이처럼, 예. 요한이처럼. 그러니까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니까 저는 가난한 집에서 교회 가니까 너무 선생님들 막 다 사주는 거야. 막 초코파이 사주세요. 뭐 먹고 싶니? 떡볶이 이번 주. 뭐 먹고 싶니? 돈까스 이번 주. 선생님을 봉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제 뇌리에 제 인생의 단면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게. 우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무조건 헌신했던 그 선생님들의 여름성경학교 때의 모습. 장의자 다 치우고 그 장방석 바닥에 다 깔고 애들 막 간식 해주고 뭐 해주고 막 또 인형극하고 뭐 했던 그 기억이 있죠. 뭐가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전도하는 비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회초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사랑.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 주 스승님은 어떻게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의 문턱을 탁 넘어왔어요? 저는 그 따뜻한 사랑. 교회는 날 다 받아줬어. 교회에서 먹든 자든 라면을 끓이든 교회 와서 인터넷을 하든 뭐 아무튼 교회에선 안 되는 게 없었어. 그죠?
기타를 치든 뭐 찬미천을 하든 오천을 부르든 나가라 사람 하는 사람 없었고, 피아노를 두들기든 교회 본고차에 제가 그때 베스타를 다 부셔 먹었잖아요. 19살에 면허 처음 따고 애들 집에 데려다 준다고 또 교사니까 하다가 그 교회 본고차 백밀러하고 라이트 다 부셔 먹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괜찮아. 요 텀이 아주 미묘한 그게 아주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괜찮아. 지금 커서 제가 생각하면 저희 사모가 아우디를 긁었어요. 아우디를 긁었다, 박았다고. 범퍼만 230이야. 근데 휠이랑 타이어까지 다 긁어버렸어. 3년 동안 외식 없다. 그런데 그거 하는데도 마음이 쓰려 막 저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차는 앞에 좀 기스 갔어.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교회차 베스타 백밀러 다 부셨죠. 라이트 뒤에 다 깨먹었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괜찮아. 이거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기스 이렇게 낸 것도 아니고 깨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이드밀러 없이 교회까지 끌고 왔어요. 제가 백밀러 틀어가지고 사이드밀러를 쓰고 그러고 왔습니다. 뒤에 라이트 다 박살났고 전구 막 띠용 막 다 튀어나와 있고. 사랑이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커 보니까 알겠던 거예요. 나도 엄청 개구쟁이였구나 진짜. 에? 근데 교회는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와. 저도 이제 작은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 무서워 막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강단 위에서는 뭐 우레를 바라는데 강단 아래서는 재밌다. 목사님 안 무서워. 청년부 언니 오빠들 목사님 보고 막 오빠 그러고 막 형 그러다가 혼난 적 있어. 그 정도로 친하단다. 아무도 노맨.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슬람 경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저 엄청난 교리적 감옥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선교하는 사랑의 선교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정말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말썽꾸러기인 저를, 현우를 여기까지 목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교회의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 아버지 같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나는 그런 무제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했으면서 이웃의 티끌에 대해서 칼을 내밀고 분노했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쥐고 흔들었던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 이슬람 무슬림을 바라볼 때 무조건 정말 도끼를 품은 눈으로만 바라봤던 거 이제 내 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우리가 저 무슬림들을 만날 때, 한국에 들어온 근로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한없는 바다같이 큰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